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다 같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둘로스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다른 신 믿지 말고 우상 만들어 절하지 말고 홀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잘 섬기자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둘로스 성가대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 얻고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신앙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가 받는 은혜와 복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배자가 받는 은혜와 복. 우리 지난주 말씀은 예배당에 올라가는 자세, 어떻게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올라가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 그 다음에 주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자. 예배당을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면 성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은 형통의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그런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으랍니다. 우상, 부처 앞에 불공 드리거나 1000번을 절을 하거나 3000번을 절을 하거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단을 쌓으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려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명절 때 자녀들이 선물 하나 사가지고 찾아오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아주 잘난 아들은 어디에 바치고? 나라에 바치고, 어느 정도 잘난 아들은 어디 바치고? 장모님한테 처갓집에 바치고, 좀 부족하고 그럼 내가 그까지 맡아야 되고 너무 잘나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 막 이런 데 맡겨놓으니까 너무 잘나가지고 바빠서 못 오네. 그래가지고 요번 추석 때 못 갑니다. 부모님, 어머니 용돈만 30만 원 보냅니다. 그래도 또 내년 설에 또 못 갑니다. 바빠서 50만 원 보냅니다. 미안하니까 조금 용돈이 올라가네. 내년 또 추석 때 또 못 갑니다. 계속 그러면 야야 용돈보다도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요새는 헌금을 온라인으로도 보내요. 헌금을 보내놓고 또 안 오고,
헌금을 보내놓고 또 안 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얘야 예배당에 와서 좀 얼굴 좀 보자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 예배당에 올라와서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중3, 고3, 진급, 상급학교 진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군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유학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영광 가운데 주의 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대표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우리 헌금을 드릴 때,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좋아서 외친답니다. 외쳐. 어떤 자들을? 예배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예배드리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일낮 1부 예배, 2부 예배. 오늘 1부 예배를 많이 나오셨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1부 예배만 계속 나오면 교회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왜 교인이 이렇게 안 나오나 저한테 물어보면 1부 예배를 지금 계속 나옵니다. 1부 예배만 딱 나오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할 때 안 나오면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하고는 교제가 안 되니까 1부 예배 또 2부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다 나오시고 1부 예배 나오셨던 분들도 2부 예배 나오셨던 분들 다 나오셔서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많이 하잖아. 찬양을 옛날에는 30분 했었거든요. 근데 20분 찬양하고 특송하고 또 설교 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곡 부르다 보면 한 30분 돼요. 찬양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오후 찬양 예배,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더 기쁘시게 받으신답니다. 오후 시간에도 특송을 준비해서 셀별로, 가정별로, 기간별로 특송 좀 많이 해주시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특별 찬양이 많이 준비되지 싶습니다. 또 찬양 잘하시는 분들은 독창도 하시고 독창도 솔로로도 하시고 셀로도 하시고 말이 그래 하면 좋겠어요.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 다음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임직식 할 때도 1부 예배, 2부 임직식, 3부 축하와 격려. 그 다음에 우리 울기총회에서 회의할 때도 있죠. 항상 1부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2부 회무 시작한단 말이에요. 노예할 때도 마찬가지 1부 예배, 성찬식. 총회할 때도 1부 예배, 그 다음에 성찬식하고 회의가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저 소풍 갈 때도 어떻습니까? 저 원자력 발전소 옆에 소풍 전교인이 갔을 때 그때도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게임하고 놀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시할 수 있는, 예배 보고 가자 아니다,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우리 24절이 오늘 핵심 요절이거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보다 내게 임하여, 각자 개인이에요. 개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 말씀 증거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오케이, 긍정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뭐라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 옳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힘차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설교하는 목사는 힘이 더 나가지고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느끼면서 아주 힘이 나가지고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설교가 아멘이 없으면 아이고 오늘은 설교를 잘 못하는가 보다, 그만 사기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멘 크게 하라 할 때는 막 교회가 떠나가라 하고 막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잘하는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어디 교회? 순복음교회, 서울에, 여의도. 그 다음에 김삼환 목사님, 예, 명성교회, 이런 데는 뭐 아멘이 그냥 우렁차. 예, 예,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념이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에게 임하셔서 임한다 이거예요. 임해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예물과 정성을 올려드리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겁니다. 임하셔. 우리 바뀌기 이전의 성경에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바뀐 성경에는 임하여 주님이 오신답니다. 예,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각 심령 머리 위에 다 임했다 그랬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면,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있을 집들을 만들고 계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 하신 일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면 우리의 교제는 우리끼리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면 더 은혜도 되고 하나님 영광도 더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예배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 구약시대에 예배를 잘 드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삭, 야곱은 좀 실수 한번 했다가 다시 깨닫고 또 예배.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면 창세기 12장 8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 쌓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 이 말씀 외에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이사를 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제단 쌓으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갔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이삭도 어떤 거 하니 이삭이 이사를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야, 이삭을 보면 신기해. 그게 청교도 정신이야.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딱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면 우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반대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먼저 우물을 파가지고 파다 안 나오면 옮겨야 돼요. 나와야 거기 장막을 짓고 뭐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장막 집을 다 준비해요. 우물 파면 여지없이 우물이 나오네. 그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뺐어요. 그럼 안 싸우고 또 옮겨줘. 또 파면 또 나와. 또 파면 또 나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 이삭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수들 다 초청해서 잔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것이 화면 그대로 놔두세요. 여기 보세요. 제단을 먼저 쌓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다음 집을 만들어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파면 펑펑 쏟아져 나와. 이게 청교도의 자세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아메리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먼저 안 지어요. 예배당을 먼저 지어요. 두 번째 학교를 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집을 다 짓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대충 천막 쳐놓고 살다가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전 세계 가장 선진국 강대국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야곱은 보세요. 야곱 창세기 35장 3절. 야곱은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올라가자. 이때 어디 있었어? 세겜에 있어서 세겜. 이제 개나리 보찜 지고 멀리 형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사 갈 때, 도망갈 때 강야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때 꿈에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갖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내가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서 제단 쌓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살다가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장소 약속을 안 지키고 세겜으로 내려갔네. 세겜으로 내려가서 살라고 했는데 그때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 이 마을의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머리 모양을 하고 어떤 옷을 입는지 구경 나가자 했다가 그 추장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나를 우리한테 달라. 세겜한테 추장아들한테 시집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사건을 벌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디나를 세겜한테 주고 니들 딸도 우리한테 시집 오고 통혼하자. 조건이 있다. 니들 모든 부족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통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포경수술하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다 하나 알았다, 좋다. 우리 추장아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우리 남자들 전체 다 할례를 받겠다 해가지고 할례 받고 나서 2, 3일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걸음도 어거저거 제대로 싸움도 못할 때 그때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부지중에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세겜 성에 하몰의 아들 세겜인데 성 이름이 세겜이야. 아들 이름으로 성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세상에 남자가 몇 명이란 말은 없지만 다 죽여. 엄청난 살인사건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에서 두 아들이 다른 성폭행을 당하고 원수 갚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지겨놨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우상이나 모든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베델 가서 제단 쌓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세상 길로 나가면 때에 따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고,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야곱은 어려움은 좀 당했지만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린답니다.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받은 복을 성소주의를 하는 자에게 준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 지금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가지고 천국의 12진주문에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엄청난 복이에요.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건강 장수의 복도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제가 오늘 6시에 우리 친구 목사님 딸이 나이가 40인데 만으로 39인가 금요일 날 그만 천당을 가버렸어요. 무남 동료예요. 딸 하나밖에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 천당 가버려.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한테 헐같이 군성교 다니고 하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총신신학대학원의 85의 동기들이 저녁 6시에 모여가지고 위로 문상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고 하도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회장님이 사회를 보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러니까 가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마침 일본에 지난번 총회 갔을 때 그 용인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인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용인에 있는 이승준 목사님 총회 일도 같이 하고 또 전국 연합회 일도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서울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막 전화가 와서 목사님 빨리 데려오세요. 용인으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와보면 알아요. 빨리 오세요. 와봤더니 3살 먹은 아들이 할머니하고 시장 갔다가 채소 트럭이 빠꾸 하는데 애가 조그마하니까 뒤에 안 보이니까 그만 차에 치여서 죽었네. 목사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고 슬픕니까? 그래서 2달 동안 얼마나 울면서 보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막 하도 눈물을 닦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막 쓰러질 정도로.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천국의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사랑하는 아들이 안겨 있는 거야. 가까이 갔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천당 와서 만나. 아빠 일 열심히 하고 천당에서 만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눈물이 또 나네. 눈물이 이제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3살이든 40살이든 모세 120살이든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은 천당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잠시 잠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모세 보세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탁 나타나서 예수님과 3자 회담을 하잖아. 그걸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에 관한 3자 회담이라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회담하는 모습이, 모세가 죽고 무덤
무덤은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모세 죽었는데 120살에 그 영혼이 딱 천당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모습 보세요. 우리는 죽는 게 세상적으로는 좀 슬프고 안타깝지만 죽는 그 순간에 영혼이 쫙 천사에 받들려 천당 올라가서 찬양하고 우리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런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소망과 응답과 위로와 축복 마음껏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